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안진병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도 하시고, 나병 환자들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그저 일어나라 하시는 한마디로 벌떡 그냥 살아나게 하시는 이런 아주 기가 막힌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표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해주는 것들이에요. 아멘. 그 표적 자체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표적을 마치 마술을 보듯이 그저 흥미있게만 보았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하셨을 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다행스럽게도 가룟 유다 하나만 빼놓고 나머지 11명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똑바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표적은 아무리 우리가 많이 봐도 그 표적이 예수를 믿게 만들거나 구원받게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어지지도 않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더 많은 표적을 이제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표적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기가 아주 적당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다 미혹이 돼가지고 잘못되는 것입니다.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요,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 이 악한 자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사탄의 역사를 따라. 여러분, 표적을 행한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표적은 사탄도 표적은 다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 좋아해가지고 따라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표적이 아니에요. 사탄도 미혹하기 위해서 멸망한 인간들을 속여가지고 다 지옥에 보내려고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이단이에요. 이단의 특징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하고 달라요. 우리가 받은 그 성령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무섭게 말하는지 몰라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 남도 다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그런 못된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 그랬어요. 아주 무섭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같이 비슷하게 이 악령도 미혹의 영도 그렇게 우리에게 속임수를 써가지고 흉내를 내요. 그러니까 이 영이 성령인지 미혹의 영인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지 그냥 영의 역사만 일어나면 좋다고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영의 역사가 나타나도 성경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한 부분으로 나타나면 그거는 미혹의 영이고 악령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그런데 다른 영은 그 중에 하나라도 틀려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렇지 않는데 이러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응? 영을 무조건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고요, 똑바로 믿어야 돼요. 아멘. 똑바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탁 무장이 돼 있어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설교를 하거나 이럴 때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또 책을 봐도 이 잘못된 사람들이 쓴 책이 얼마나 요새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거나 그냥 다 그냥 보고 함부로 읽지 마세요. 가능하면 우리 목사님들에게 여쭤보세요. 그래서 읽어보면
잘못된 게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순간에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아무튼 그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똑바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어져야 돼요. 아멘. 믿어져야 돼요.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이 말씀들이 믿어지는 것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안식일 날 기도할 것을 찾다가 강가에 모여있는 여자들을 만났어요. 그때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다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가지고 그 바울의 말을 다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과 일행을 청해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고도 내 집에 좀 유하세요, 아주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이와 같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것도 은혜. 아멘.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도 은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우리가 무슨 행동이 올바르고 남보다 훌륭해서 구원받은 게 아닌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 믿게 됐고 믿어지는 것 자체를 아주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을 가르쳐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육에 속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요다서 1장 19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데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를 아니해요. 받아들이질 아니해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여요. 그리고 그것을 알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오직 육신의 것들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 관리해서 잘해서 100세까지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출세해볼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냥 그런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41절에 보면은 자기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해 가지고 믿지를 않고 그냥 수군 하니까 주님께서 수군거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별별 일이 다 생깁니다. 왜? 교회 안에 뭐 별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특징이 뭐냐? 수군 합니다. 이거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우리가 좋은 일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은 좋지만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수근수근거리는 것은 아주 백해무익한 거예요. 이거는 문제를 더욱 키울 뿐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의 그 사실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상상을 해가지고 그냥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수근거리다가 보면은 자꾸만 문제가 그냥 이상하게 되고 그냥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입을 꼭 다물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너무 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 담임 목사님에게만 조용히 알려드리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해결하시도록. 아멘. 성령만이 교회의 그 아주 그냥 엉킨 실과 같은 그런 문제들을 성령만이 그냥 술술술술 풀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손을 대면요 더 엉켜요. 더 엉켜. 풀리질 않고.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이 전통을 지켜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교회가 은혜롭게 이렇게 40여 년을 지나오는지.
어떤 문제가 생겨도 조용히 해결이 되는 거야. 왜? 입 다물고 기도하니까. 아멘. 여리고를 돌 때 사람들이 수근거리면서 돌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근수근 그냥 별소리다. 그러면요 믿음도 다 없어지고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고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도 못하고 여리고를 점령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을 꼭 다물고 돌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수근거리지 않고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돌다가 보니까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말을 하기보다는요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모든 일이 자꾸 꼬여. 그리고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이렇게 사람들이 수근거릴 때 예수님은 수근거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44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사람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47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뭘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인데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아주 적지 않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해 가지고 이 놀라운 비밀을 이제 증거하고 계시는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걸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들과 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다 되죠? 그 뜻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 언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52절에 보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알아듣질 못하고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 5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만나와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참
참 어렵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수백 수천 명의 제자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먹고 살게 했어요. 이 만나를 먹었다고 안 죽는 건 아니에요. 죽을 사람은 병들어 죽기도 하고 사고나 죽기도 하고 불뱀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죽어요. 그러나 아무튼 이 만나를 먹고 40년을 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듯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도 해결하고 저주도 해결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아멘, 생명의 떡과 같다는 거예요. 영생하게 만들어주는, 아멘. 상징적인 언어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줘서 죽으신 그 살과 피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저주를 성량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그 진리를 우리가 믿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놀라운 이 축복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떡과 잔을 먹는 거예요. 이 떡은 누굴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살, 또 잔은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보혈, 그걸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아멘,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고, 이 믿음으로 떡과 잔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과 잔을 먹을 때마다 내 믿음,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아멘, 우리는 주님 모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할 때 예수님이 스스로 제자들이 말씀에 대해 수긍거린 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63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이 육신도 중요하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다 중요해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죽으면 끝, 잠시뿐입니다. 이 세상 육신의 모든 건 죽는 날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영이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영생을 얻느냐 멸망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는 우리가 잠시 세상에 사는 동안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말씀. 아멘.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이, 못 알아듣겠다. 그리고 다 떠나버린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식인종들이라고 오해를 해가지고 박해를 했다 그래요. 얼마나 무식한 짓입니까?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당시 사회제들은 자유인과 노예로 되어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게 구별이 없어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주장을 하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사회제도를 파괴하는 자라 이래가지고 박해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로마 황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화형을 시키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향해서 주여 그랬다가 주여.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고 하니까 화가 나잖아요. 이것들이 그냥 나에게만 해야 되는데, 아니 예수란 사람이 누군데 그에게 그런 소리 하노, 이래가지고 그렇게 핍박을 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오해 때문에 기독교인을 많이 핍박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무슨 유대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예수님 재림하시면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대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게 됩니다. 이걸 모르고 로마 황제들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거예요. 지나간 2000년 동안 역사를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약해지고 없어졌느냐? 천만에. 여러분, 기독교는요 핍박을 받을수록, 순교자가 생길수록 더욱 정결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광로 속에 들어간 금덩어리가 순금이 되듯이. 아멘. 진짜 백이만 남는 거예요. 그냥 진짜. 그뿐만 아니라 이 환난과 핍박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더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오히려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아멘.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요,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큰 환난이 있대요. 29절에 보면 그 환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첫째,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두 번째 이유는 심판주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로는 22절을 보니까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해 주신다 그랬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절대 주권을 가지신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게 할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의 아버지께서 뭐라고요?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머리카락도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하나도 안 떨어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다섯 번째, 왜 기뻐해야 되느냐? 이 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큰 상급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의 어려운 때에도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더군다나 주님의 일에 충성한 사람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온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승리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꼭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성도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성경에 이긴다고 했으면 이기는 거예요. 우린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삼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어렵다고 누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고 하면서 다 떠났을 때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모두가 다 믿음을 가지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영생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의 말씀대로 믿는 자는 영생을 아예 가지게 돼요.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어버려요.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받게 되고 천국 시민이 되어서 이미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하나님 모시고 사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믿는 순간에 천국에 가는 건 물론이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됐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믿음도 충만한 사람 되고 사랑도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 붙잡고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무리 세상에 살아가기 어렵고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세상을 다스리는 이시가 주님이시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